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준비된 마음과 몸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다 같이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로 강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요. 하나님 나라 임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리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온 인격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잡아가는 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주님, 지난 주간 우리의 어떤 부족하고 제약된 모습이라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 예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잡아가는 심령을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 이 시간
각자의 가정의 주소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동만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이여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그의 모든 인격과 그의 몸까지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참된 예배의 시간으로 봄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마디를 해도 오늘 주님 앞에서 한마디를 뱉으며 한 찬송으로 호흡을 해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의 능력에 덧입음을 입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하양봉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약된 환경 가운데서 예배드림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순종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가운데 예배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건강 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분,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념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저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영혼 구원의 확신이 설 때까지 가르쳐 지키는 은혜 충만한 교회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당 옆에 빈자리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해교 사원을 지으려는 계획을 꾸미는 저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모든 헛된 계획을 접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되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길과 영불에 임하는 길의 차이점을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평화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답임을 인정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의 때에 특별히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기름 부어 주셔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오성강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금쪽보다 귀한 말씀이 한 톨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실제가 되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 드릴 때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찬양팀, 우리 여성 중창팀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이후에 담임 목사님 죽음을 이긴 자의 삶으로 예배 가운데 말씀 선포해 주시길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를.
아름다운 세상과 높고 푸른 저 하늘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지어주신 이 세상 육신의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육신의 생명 끝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차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 하나님 나라의 예배와 삶을 이 육신을 입고 이 장막에 거하는 동안 이 땅에서 연습할 수 있게 하셔서 그 날이 왔을 때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날에는 아버지의 것이 우리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 될 터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 것, 너 것을 구별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헌물의 기회, 헌신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주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것이 되었으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진 것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넉넉히 행하고도 남는 자리에 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 3개월 동안 성도님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다 함께 오시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일들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는 마지막 주일인데 다음 주일 우리가 함께 모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부활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는 것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시작했지만 우리 호주처럼 공간에 얼마 들어와야 된다는 제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도 예배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을 막고 있을까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왜 질병을 두려워합니까? 결국은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죽음의 문제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이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들에게는 이미 해결된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3개월을 보내고 다시 모이면서 지난 3개월 동안 과연 우리의 믿음이 이 복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그 수준까지 나아왔는가? 풍랑이 일 때 두려워서 빠져들어가는 수준에서 이제는 풍랑은 점점 더 거세지는데도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그 풍랑이 있는 물에 뛰어들어서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게 되었는가? 모이기 전에 이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도 세상적인 원리로 봐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져오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뭔가를 하지 못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자꾸 바뀌고 있지만 현재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990만 명입니다. 이제 1000만 명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세계 인구는 얼마죠? 78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사망한 사람 49만 7천 명, 전 세계 그렇습니다. 50만 이제 넘어서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추세에 비하면 대한민국이나 호주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한국 12,653명이 걸려서 282명이 죽었습니다. 호주 7,601명이 걸려서 104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세계 인구 78억 가운데 매년 사망하시는 분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900만 명이 매년 돌아가세요. 하루에 전 세계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16만 명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죽는 이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한국 1년에 30만 명이 사망합니다. 그 30만 명이 사망하는 가운데 45%는 우리가 잘 아는 암, 심혈관, 폐질환으로 인해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지난 3개월 동안 저희 한인 사회나 우리 교회 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질환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천국 가신 분 3분이나 계셨습니다. 지난 토요일 2분이 같은 날 천국 가셨고 지난 주간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빨리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감염되면서 죽음을 가져오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빈도가 높고 훨씬 우리 가까이에 나와 있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얻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파도, 어떤 바람 앞에서도 조금도 끄떡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작게 적은 문제 가지고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원수 중에 가장 큰 원수, 이미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도 맨 마지막에 멸망당할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사망,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죽음을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5장 결론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 마지막 하관하는 자리에서 혹은 화장하는 그 자리에서 자주 읽고 나누는 말씀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왜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왜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50절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 안 하고도 그냥 우리 죽어서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텐데, 그냥 우리 영혼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살면 될 텐데 왜 몸이 다시 살아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 천국 신앙이 반쪽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천국,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서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 많은 성도님들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언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시렵니까? 라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하는 것은 영혼이 아닙니다.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차지하고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썩는 것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을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기업을 차지하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53절에 이 썩을 것이, 이 죽을 것이 다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입고 있는 이 옛사람, 이 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입고 있는 육신은 썩을 것입니다. 약합니다. 욕된 몸입니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라고 말합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43절에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한 것이고, 44절에는 신령한 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몸을 벗어야 새 몸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부활은 바로 그 몸을 입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건 예배를 드릴 때는 고린도 후서 5장 말씀 많이 사용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입던 옷 벗어놓고 새 옷 갈아입듯이
평생 그 안에 머물던 낡은 육신의 옷, 이제는 관에다가 묻어서 땅으로,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께서 다시 입혀주실 그 새 옷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를 갈망하는 그 소망,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고대하는 바고 간절히 사모하는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은 우리가 죽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은 잠자는 자를 깨우는 기능이 있어요. 군대에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때 잠자는 자를 아침에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게 나팔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잠자는 모든 죽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시고, 살아있는 우리도 이 몸 가지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이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주님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면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한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도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한 것처럼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몸 입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삶은 죽음과의 싸움일지도 몰라요.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많이 만들어내고 노력하는 모든 것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오래 살게 하느냐. 지금도 코로나19가 나오고 나니까 지금 온 과학자들이 몰려있는 게 무엇입니까? 백신 만들기입니다. 왜 만듭니까? 치료제 왜 만듭니까? 낫도록 하잖아요. 그럼 나오면 안 죽습니까? 예, 살다가 다 죽습니다. 모든 의학, 모든 과학은 더 편하게, 더 오래 살기 위한 노력입니다. 모든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면 안 죽어볼까? 신하들 시켜가지고 고생시키면서 좋은 약 다 구해오라 그러고, 그죠? 온갖 건강장수의 비결들을 짜내게 하면서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권력과 돈과 지식을 가지고 이루려는 게 죽지 않도록. 근데 안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조금 더 수명이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죠. 그러나 죽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면서 아담 하와부터 지금까지 죽음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 죽음과의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망과 맞짱 뜨는 싸움을 선포하면서 그 사망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철학자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당당히 마시고 갔습니다. 요즘도 안락사 선택해가지고 편안하게 죽기 위해서 제 발로 죽는 자리에 걸어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숨이 끝난다, 단지 육체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육체적인 수명을 연장시킨다, 이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이 원수인 이유는 그 사망이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벌입니다. 사망은 저주입니다. 사망은 원수입니다. 그리고 죄짓게 만들고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되어 있는 인간들을 위협하면서 종노릇하게 하는 존재가 있죠. 원수마귀입니다. 그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면서 결국 이 세상에 어떻게 살게 만듭니까? 죄짓고 살게 만듭니다. 부활은 없다, 천국도 없다, 하나님 나라도 없다, 몸을 입고 사는 게 전부다, 마음껏 먹고 마시자, 마음껏 죄짓고 살아도 괜찮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어, 죽음 이후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너희 마음대로 살아, 즐기면서 살아, 그러면서 결국 뭐 하게 만듭니까? 죄짓게 만드는 것이. 실컷 죄짓고 살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가 책임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당하라고 말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율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어디에서 들어왔는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을 가르치죠. 어제 묵상한 말씀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짓고도 죄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선포되고 나니까 인간의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킬 능력은 없는데 법을 받게 된 것처럼 고민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 악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율법까지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제쳐놓고 너 이거 그대로 안 하면 지옥 간다, 이거 그대로 안 지키고 그대로 완벽하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 죽는다. 율법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사람들에게 왕노릇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인간의 처지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릴 때부터 율법 배웠습니다. 율법의 말씀 달달히 외웠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율법의 지식이 죄로부터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더 많은 죄의 멍에를 짊어지게 되고, 이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가 누구도 나를 건져낼 수가 없다, 절망하고 탄식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모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이 끝났고, 사망의 종노릇 하던 우리들이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을 향하여 이제는 더 이상 겁내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나는 너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던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골로새 2장 13절부터 15절에서도 선포합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을 가르칩니다, 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사탄을 가르칩니다,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망의 모든 고통을 대신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데, 혈과 육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는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 가르치죠,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애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모든 종노릇하는 자들의 자리에서 풀려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얘는 죄와 사망과 모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당당하게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선포하면서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우리가 이긴 자가 되었다면 앞으로는 죄에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신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위협할 때마다 당당하게 물리쳐서 그 사망의 권세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활의 삶을 지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58절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저희에게 결론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몸이 사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근데 막상 세상에 살면서 이긴 자로 살라고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3개월 동안 이 죽음의 권세에 매여서 사셨다면 모든 거 할 때도 코로나19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 행하고 어디 가고 안 가고 결정하면서 사셨다면 이제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뭘 하고 계시는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진자에서 패배자에서 이긴 자로 승리자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를 흔들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온갖 풍파를 우리 가운데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죠? 암에 대한 공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암과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믿음을 그냥 확 무너뜨려 버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확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활신앙 가지고 있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당당하게 설 수 있다. 골로새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서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헛된 거짓말에 흔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우리 육신적인 종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주지만 또 한편에서는 마지막 시대 재앙이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신다는 종말 이야기만 들으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떠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말은 하지만 지금 오신대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와르르 묻는 내체리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목적이 뭡니까?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환난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모래 위에 서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컨디션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었다면 그 세상 컨디션이 없어지면 우리 믿음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그분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있다면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도 그 반석 위에 서 있을 때에 아무도 우리를 흔들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괜찮은데 목사님, 내가 그때가 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능력의 손에서 놓치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고난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이제 7월 되면 이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부터 10절에서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우라고 말해놓고 10절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 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거센 물결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초돌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도 감당 못하는데 무슨 짐을 그 사람에게 지우겠어요?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 무슨 사역을 하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승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굳게 서 있을 때에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가는 데마다 핍박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일에 힘썼던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권고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오늘 어려움이 올수록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보다 고난의 때에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복음 전하고.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물러서게 만드는 것 아니고 흔들리게 만드는 거 아니고 고난 때문에 더 견고하고 더 강하여져서 오히려 사탄이 손들고 도망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있으니 이 수고는 헛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주를 섬기다가 병들어 죽어도 괜찮고 맞아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죽음을 통과할 때 상 받는 것이 있거든요.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눈앞에 가까이 오는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한 믿음의 성도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영상 준비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매님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 아닙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입니다. 너무 예쁘시죠? 그런데 이분의 사연을 들으면 입이 벌어져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을 5권 주문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려움 당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어서 주문했습니다. 천정은 자매예요. 유복한 가정에서 부족함이 없이 피아니스트로 성장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에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2012년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고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으로 항암 부작용과 암이 사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내가 주인이던 삶을 청산하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간증은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한 번 어떤 문제 해결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다 간증하고 이거 수준이 아닌 것을 이 자매가 보여줘요. 1년 반 만에 암이 재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말기암 환자를 돕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12월 암이 사라졌던 자리에 다시 암이 올라오면서 치료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6년 1월 폐와 기도 림프절에 전이되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2018년 1월 경추뼈까지 암이 올라와서 맨 처음에 사용했던 가장 센 항암제로 돌아갔습니다. 맞을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죽는 약이어서 평생 맞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 분량을 다 맞았습니다. 2020년 5월 현재 80차 항암 치료를 받고 걷는 것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은 날마다 암 한우들과 가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공감하고 위로할 뿐 아니라 아파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설 날 같이 준비해요. 여러분, 암 환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살아있는 메시지를 증가하면서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환자보다도 암을 가장 오래 알았고 병원 생활도 가장 오래 했고 항암도 가장 많이 했기에 절망 중에 있는 암 환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어려움은 같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다시 세우기 위한 만남의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 없는 자가 와서 우리에게 전도하면 콧방귀를 뀌지만 우리보다 더 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기뻐하고 승리한 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분의 간증이 실려 있어요. 천정은 한번 치시고 들어가 보시면 좋겠어요. 이분이 암 재발 소식을 언제 들었냐면요, 암 환자에게 전도하는데요, 당신은 암 나았잖아 이러면서 받게 했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나는 암 환자고 당신은 나았잖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암 재발 소식은 들은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암 재발됐던 거 걱정보다도 그 환자가 생각나가지고 이제 가서 나도 암 걸렸어요 말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소식을 들고 달려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그걸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그렇게 고난을 같이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는 이제 끝난 문제예요.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몸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남은 생에 죽음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부활 신앙으로 사람 살리고 흔들린 자들을 세워 일으키는 이 자리로, 이 수고의 짐을 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기억하고 이 살아계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71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다 같이 믿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후렴만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의 비밀을 이미 깨닫게 되었는데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 주님께서 정말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셔야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권세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죽음의 권세에 매이지 아니하고 부활의 권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를 위해 더욱 힘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확실히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의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부활의 권세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확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에 계신 십자가의 능력의 권세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이여 십자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우리의 흔들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도 이기고 우리 육체도 이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권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사망 권세를 이기며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여 온전히 영원한 하나님 부활의 권세를 드리는 자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권세를 입은 자들로 주여 오늘도 우리 몇 시간 성령이 우리를 가운데 확증하여 주신 부활 권세 부활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조그만 파도만 일어도 조그만 고난만 다가와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감정이 깨지고 흔들릴 때가 많은 연약한 저희들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세상으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붙어있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너에게 부활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며 다가오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승리를 온 이웃과 호주 땅에 선포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천사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복음 증거했던 스데반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수당에 죽으면서도 승리를 선포했던 바울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서 육신의 연약함과 죽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증인들과 같이 저희들도 그 증인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긴 자로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헤어지기 전에 교회 소식을 나누고 다음 주 우리가 또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받으신 교회 소식 그 주보를 좀 활용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이제 실시되게 되는데
여러분 주보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그 주보를 꼼꼼하게 좀 읽어 주셔야 돼요. 오늘 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주보에 있는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에 준비된 마음과 또 몸으로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이렇게 현장에서도 만나 뵙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실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참 주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는데요. 온라인 예배에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현장 예배 우리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 나와 있는 내용에 보시면 우리가 그전에는 1부, 2부 한국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인 공동체는 1, 2, 3부로 다음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오전 8시, 오전 10시 15분, 그리고 오후 12시 30분, 새벽 12시 30분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에 12시 30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자유롭게 예배 시간을 정하게 해드리면 정말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제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되도록이면 교회에서 공지해 드린 대로 예배 참여하는 그 시간에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당에 135명밖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많이 오시는 경우에는 그 뒤에 있는 부속실들에 우리가 또 연결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먼저 오신 분들이 앞에서부터 이제 예배를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서 뒤에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예배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앞자리부터 앉으셔야 되는 거 유념해 주시고 또 혹시 잘못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부속실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예배당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주 정부의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좀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또 어르신들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고 또 원하시는 대로 예배에 참여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보 3면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참고해 주셔서요. 현장 예배 참여 시에 준비 및 주의 사항들이 있는데 충분히 예배 시작 전에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어도 30분 혹은 45분 전에 예배에 그 시작하는 시간 45분 전 혹은 30분 전 충분히 시간에 여유를 가지시고 오셔야 카드도 발급 받으실 수 있고 이제 카드도 발급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기록을 남겨야 되거든요. 호주 정부의 기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일찍 오셔야 예배에 참여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도요. 7월 8일 날 현장에서 이제 재개가 되고요. 셀 리더 모임 주일에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7월 18일 날 오전 7시 그러니까 토요 새벽 기도회 이후에 우리가 그 전에 모였던 셀 리더 모임이 재개되는 거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현장에서 우리 7월 첫째 주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 성찬식을 준비하시고 기도를 준비하시되 좀 방법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배 이 들어오실 때 성찬 패키지를 아예 받으셔서 예배 자리에 착석하시고 그 이후에 있을 성찬식을 준비를 또 개인적으로 하셔야 되는 그런 순서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날 오셔서 예배팀에 그 안내를 잘 받으시고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반응을 전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날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동시에 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목사님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셨지만 권남지 성도님, 조석일 성도님 우리 어르신들 두 분이 천국 입성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슬픈 일입니다. 또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이 자리에서 혹은 온라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주보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